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라는 책 속에는 어느 조일학교 초등부 1학년 반에 다운 증후군으로 인해서 외모가 좀 독특하고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필립이라는 아이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부활주일의 조일학교 선생님은 가운데가 약간 벌어지는 플라스틱 달걀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새 생명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하나씩 담아오라고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한 주가 지난 주일날 아이들이 가져온 달걀 그 안에는 플라스틱 달걀 그 안에는 어떤 아이들은 꽃을 담아오기도 했고 돌멩이를 예쁜 돌멩이를 주어서 담아온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달걀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달걀이 필립의 달걀이라고 하는 것을 안 아이들은 멍청이라고 하면서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필립은 그것을 가리키면서 그거는 제 거예요. 비어 있어요. 무덤이 비어 있기 때문에 제 거는 새 생명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그를 놀리지 않았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서독 수상 아데나워를 만나러 갑니다. 수상 집무실로 안내받아가는 동안 그는 그놈하고 의례적인 태도의 정치 지도자를 만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인사가 끝나자마자 수상은 대뜸 그레이엄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더니 목사님이 대답도 하기 전에 그 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지요 라고 자문자답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상 가장 믿을 수 있는 사실의 하나입니다. 나는 은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과학적인 증거를 수집하면서 여생을 보낼 작정입니다. 라고 하여서 그레이엄 목사님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창시자의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의 무덤은 인도의 능수 해안에 그대로 있고, 유교의 창시자 공자의 무덤은 중국 창평향 지금의 산동성에 있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무덤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죽었고 그 무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빈 무덤을 남기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다른 사람의 무덤을 빌려 쓰긴 했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를 일컬어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나 종파들에게는 창시자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는 있어도 부활을 축하하는 절기는 없습니다. 부활절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역사적인 절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가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를 소유한 종교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3, 14절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부활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저들은 소극적으로 부정해왔지만 요즘 들어 적극적으로 기독교의 부활신앙을 공격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기독교의 부활신앙을
부정하는 학설들은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 착각설이 있습니다. 이 학설은 여자들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찾아간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다른 빈 무덤을 찾아갔다는 견해입니다. 그들은 여인들이 어두워서 예수의 무덤이 아닌 다른 무덤을 찾았고 때문에 무덤을 지키던 자가 여인들을 보고 무덤을 잘못 찾았어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학설은 다음과 같은 증거들에 의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먼저는 마가복음 16장 2절에 의하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때가 해 돋는 때였고 그들은 예수를 어떤 무덤에 안치했는지 눈여겨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두움으로 인해서 다른 무덤을 찾아갔을 것이라는 저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의 무덤을 가본 자는 여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들은 요한과 베드로 역시 그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은 무덤 안에서 세마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은 다른 빈 무덤이었다면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을 리 없고 다른 사람의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면 시체를 두른 세마포가 풀어져 정갈하게 개어 있을 리 만무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절설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사설이라고도 하는데요. 가짜로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 학설은 좀 더 발전된 학설입니다. 예수가 실제로 죽었던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기절했던 것으로 무덤에 안치된 후 다시 안정되고 정신을 차려서 무덤 밖으로 나왔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다음 반론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4, 45절에 두 번째로는 창에 찔렸을 때에 물과 피가 흘렀다는 점입니다. 이 물과 피를 흘렀다는 것은 생리학적으로 산자에게 칼을 대면 피만 나오지만 이미 죽어서 한참 된 그런 시신을 찌르게 되면 물과 피가 나누어져서 물과 피가 따로 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피가 물과 피로 나누어져서 다시 말해서 이렇게 쌀뜨물 물을 한참 놔뒀다가 보면은 위에는 맑은 물이 되고 밑에는 구정물이 침전되어 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피도 그래서 내버려 두면 가만히 놔두면 위에는 맑은 물이 있게 되고 밑에는 이제 혈청이 이제 밑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00번 양보해서 기절 상태로 묻혔다고 한다 하더라도 치명적인 십자가형을 당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의 예수님께서 그 꽁꽁 묶어둔 수의를 혼자서 풀고 무덤 문을 열고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돌은 적어도 4명에서 6명의 장정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옮길 수 있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지친 몸으로 로마 군인들의 감시와 추격을 뿌리치고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창과 칼을 가지고 거기에 4명씩 번차를 따라서 시간에 맞춰 돌아가면서 이제
혹시 저가 살아있을 때 부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잘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로마 병사에게 맡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병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 혼비백산해서 이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내에 들어가 제사장들에게 먼저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많은 돈을 그들에게 쥐어주면서 너희는 절대로 이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누가 훔쳐갔다?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말하라. 만약에 너희 상사, 다시 말해 가이사가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도적설입니다. 이 이론은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의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시체를 훔쳐다가 감추었거나 다른 도둑이 훔쳐갔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 학설은 요한의 증거에 의해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먼저는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세마포를 벗겨 무덤에 남겨두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의 시체를 알몸으로 해서 훔쳐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거기까지 와서 예수님을, 선생님을 모셔가는데 지금 들킬지도 모르는데 수의를 벗기고 맨몸으로 시신을 모셔간다? 이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때는 모든 제자들이 자신들의 신변 안전에 급급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가 그 밤에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에 들어가서 시체를 훔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도적설은 마태복음의 증거대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은폐하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날조된 허위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보관설입니다. 이 학설은 예수의 시체를 유대인이나 로마 당국자들이 따로 보관해 놓았다는 학설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학설이 사실이라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공포하며 돌아다닐 때에 어찌해서 그들은 죽은 예수의 시체를 내어놓지 않았겠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주님은 살아나셨고 그들은 내놓을 만한 시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환상설입니다. 이 학설은 제자들이 죽은 스승을 너무나 간절히 열망이 사모한 나머지 자기들이 직접 그를 눈으로 보고 그 음성을 귀로 들었다고 하는 상상의 나래를 펴서 환상 가운데 그 예수님을 보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학설 역시 두 가지 설명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먼저는 이러한 환상은 그들의 말대로 지나친 욕망을 품은 그것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거나 예상하거나 기다리거나 간절히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도 그 시신에 향유를 발라주려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무덤을 향했고 제자들은 방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제자들 한 명이라도 믿었다면 그날 새벽에 주님께서 이제 부활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무덤 문 밖에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 있는 제자가 그들의 열정이 너무 도에 지나쳐서 미쳐서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헛개비 같은 예수님을 보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그를 만난 사람들의 실제적인 접촉과 음식을 함께 먹는 행위 등이 예수의 부활을 헛개비로 몰아세우기에는 좀 너무나 황당한 장애물이다. 어떻게 헛개비가 만져보라고 하고 어떻게 헛개비가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었겠느냐고 말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도 음식을 나눠서 먹었고 또 갈릴리에서도 7 제자와 더불어 생선과 떡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활 후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 나타나셨는가?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서 무덤에 갔다가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누군가 시신을 가져간 것으로 생각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같이 무덤에 달려가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각기 개겨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부활은 생각지도 못한 채 다시 돌아갔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2 천사가 거기에 있었고 그 후 예수님을 보았으나 동산지기로 생각해서 당신이 옮겨갔으면 어디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야 뭔가를 깨닫고 라보니여 부르면서 다가서자 주님은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하였고 주님이 이루신 말씀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안식 후 첫날에 드리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을 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습니다. 주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버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했습니다. 기쁨 반 두려움 반으로 내려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부를 묻습니다. 평안하뇨? 여자들이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할 때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여러 제자들이 서로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전에 기록하기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글로바와 다른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11km 지점에 있는 촌락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엠마오입니다. 바로 엠마오 출신 2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모르고 돌아가신 것을 비참해하면서 비통해하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으며 눈이 가려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 말을 지금 주님에게 그들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져서 아직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헛개비만 보고 있는 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요. 말씀을 들어도 잘못된 것들만
구상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해도 설교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저 목사가 하는 말이거니 거기에서는 능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떡을 나누셨고 저들의 눈을 밝혀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떠나시고 그들은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내려가던 그곳에 다시 슈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누가복음 24장 36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에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축복하시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체로 보지 못하고 환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온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귀신이라 생각했다고 말입니다. 주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8,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장 40절에는 손과 발,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0절은 옆구리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운 생선 한 토막도 누가복음 24장 42절 이후에서는 잡수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도마가 없었는데 여덟 번째로는 도마와 함께 11제자들이 모두 있었을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문들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7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나 저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렇게 해서 7 사람들이 의기투합하여 다시금 자기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밤새워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대로 그들이 행하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153마리가 잡히게 됩니다. 그때 요한이 눈이 열려서 주님이시다 라고 하자 베드로가 벗었던 옷을 다시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주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떡을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3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이었습니다. 8번째로는 갈릴리산 위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뵙고 경배할 때에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홉 번째는 500의 형제에게 일시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태반이나, 여기 태반이라는 거의 많은 사람들, 적어도 3분의 2 정도는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500명 중에 적어도 300명 정도는 그 당시 살아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10번째로는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도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나중에 야고보 장로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고, 이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장로가 되어서 그 복음의 확산을 일으키는 소문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자기 형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뭔가 훌륭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 조금 정신이 나간 그런 형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건 분명한데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유대적 생각으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발언들을 하니까 이게 너무 도에 지나쳐가지고 이게 좀 간 거 아닌가.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는 자기의 형을 주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잔을 마시기까지 살게 됩니다. 11번째로 예루살렘 부근에서 11제자들을 또 만나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누가복음 24장 50절,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2절, 고린도전서 15장 7절.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실 때 구름이 가리웠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에게 서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번째,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고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거기 보면 맨 나중에 다른 사람 만난 사람들을 다 기록하고 난 뒤에 이제 자기의 경우를 소개하는 겁니다.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칠삭덩이와 같은 한 명이처럼 제단을 채우고 나오지 못한 자 같은 자기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까? 네. 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 동안의 행적은 역사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그들의 신앙을 확증해 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가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리고 그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서 15장 55절에 호통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방송에 생중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교민의 집에 권총 복면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권총을 빼들고 그 부인을 위협하여 밧줄로 묶고 7살짜리 아들에게 권총을 겨누며 돈을 내놓으라고 재촉합니다. 그 부인이 떨면서 돈 있는 곳을 가르쳐 주자 아들을 인질로 데리고 그곳으로 갑니다. 강도가 아들을 데리고 돈을 찾으러 간 사이에 부인은 밖으로 뛰쳐나와서 911에 신고합니다.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을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강도는 그 아이를 인질로 삼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혹시 아이를 해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강도가 권총을 아이한테로 겨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에 겨누어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7살짜리 그 아이가 강도를 붙들고 외원을 합니다. 죽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아저씨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리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란 강도는 그 아이의 감동을 받아 자살하지 않고 자수를 선택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심장병에 걸린 딸의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그곳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7살짜리 아이의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당신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딸이 아파서 그런 것인데 그 많은 집들 중에서 하필이면 왜 우리 집에 들어왔겠습니까? 그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니 제가 당신 딸의 수술비를 부담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신원 보증까지 해주어서 강도는 풀려나게 됩니다. 7살짜리 아이의 믿음이 이 강도를 살리고 강도의 딸도 살리고 그 자신도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낙향하던 시리에 찬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슬피 울던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빈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실패해서 성공을 거둡니다. 죽음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복음을 위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실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소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넘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역사를 뛰어넘어 우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2018년 부활절을 맞아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